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됐다고 지난주에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오늘은 그 화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자 5장 1절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화평, 화목, 평안, 평강 다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말을 한글로만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분명히 하나님과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평강을 얻고 화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로마 교인들이 배워서 알고 있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해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면의 복음이기 때문에 지금 로마 교회에 거하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 포함한 로마 교회 교인들이 새롭게 알아야 할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은 도대체 바울이 이 본문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고자 하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새로운 게 있나? 화목하게 된 것도 다 아는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도 뭐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할 일이고 이거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 설명드렸다시피 이 화목이 무엇이며 화평이 무엇이며 평강과 평안이 무엇인가를 다시 복음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과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정의를 내려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는 즐거워한다는 말로 바울이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여기에 담은 거예요. 근데 한글은 즐거워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카우코마이라는 말입니다. 카우마이 원어에 있는 발음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카우마이인데 즐거워한다는 게 아닙니다.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자랑한다는 말이고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으로 가면은 이게 할랄에서 나온 히트 할랄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히트 할렐이라는 말은 원래 찬양하라는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알죠? 할렐루야가 할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걸 해야 된다고 말해요.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 교인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이 자랑한다는 말을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교회에서 듣기는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하자고는 하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도 드물 뿐더러 이렇게 하는 게 뭔지를 몰라서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맥락적으로 이해를 하고 바울의 로마서를 읽어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 근거도 희박한 그 지식 가지고는 바울의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자랑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달라요. 우리는 뭘 자랑하죠? 우리의 것들을 자랑하는 우리의 것, 나의 똑똑함,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오랫동안 물들어 왔기 때문에 자랑은 그런 것밖에 모릅니다. 바울이 그런 로마 교인들과 우리를 향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랑이라는 개념과 인식을 성경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 육신에 머물러서 육신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믿음 안에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오랜 세월 착각을 하며 살아온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인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들 목회자들에게 배워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본질적인 성경의 말과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다름을 알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바울의 이 자랑,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화평하게 되고 평강을 얻었다면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들어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서 가르치고 알고 있던 그 자랑과 어떻게 다르며 만약에 다른 게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한 복음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교회들을 향한 복음이다 말이에요. 야고보 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 자랑을 자랑한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잘 믿고 있는 교인들, 우리와 동일한 그 당시의 교인들에게 야고보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랑을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자랑을 하느냐면 허탄한다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 배웠지요? 캐네. 속이 텅 비어있는 거예요. 속에 정말 자랑할 내용은 없으면서 뭘 자랑해요? 껍데기 가지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자랑하는 걸, 그걸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허탄한 자랑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랑은 다 어떤 것이라고요? 악한 것이랍니다. 악을 이해해야 됩니다. 악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또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건데 이거는 자꾸 들어서 이해될 말이 아니에요. 이건 경험하지 않으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는 자꾸 이 악, 선 이걸 얘기하면서 이 악을 이런 데까지 연결시키는 거야. 아니 우리가 사람을 조금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럴 수 있을 텐데 왜 이것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악한 것이라고 야고보는 몰고 가는 것일까? 악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것, 악독한 것 이런 것들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허탄한 자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허탄하다는 것은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표현하는 것을 한글적으로 이렇게 허탄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케노스, 속이 비었다는 말이에요. 속이 빈 채로 우리가 속에 채운 것은 없는 채 껍데기, 표면적인 은혜, 표면적인 구원, 표면적인 믿음, 표면적인 말씀 이런 것들만 잔뜩 가지고 자랑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떤 자랑이냐면 인간, 육신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자랑. 그러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악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아브라함이 100세 때 두 번째 받은 의, 그 거듭남을 통해서 나오는 행위가 아닌 그 전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악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문자적인 뜻풀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자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나 바울이 가만히 들어보면 그 자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지금 다 사람의 것인데 인간적인 것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구나. 그건 자랑이 아닌데 그것은 어떤 자랑이냐면 속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껍데기 것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말 그대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악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결론하는 것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악과 죄는 똑같은 거예요. 선과 악이 지금 대치되잖아요. 선이 아니면 전부 악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선을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또 죄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 정의인 것이지 문자풀이가 아니에요. 단어풀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이해하기 힘들죠.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이건 사람이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들, 선지자들, 예수님, 하나님,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표현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선과 악, 죄 이것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야만 죄, 정말 우리가 볼 때 심한 악독한 일을 해야만 악 이렇게 우리는 규정하잖아요. 성경에서 규정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규정하는 악은 속에 채워야 할 알맹이가 없는 모든 말과 행위가 악이고,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선을 모르고 선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다 말이에요.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오랜 세월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고 연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이 육신의 일, 죄의 일로 침을 받아서 징계를 받지 않으면 정말 듣기 어려운 말입니다. 저도 수십 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야고보가 허탄한 것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 알라조 네이 아이스, 굉장히 길죠. 단어도 길고 발음이 더 깁니다. 이제 알라조 네이 아이스라는 말이 복수형이죠. 이건 뭐냐면 허풍과 자만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들은 자랑을 해도 그만큼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자랑을 하면 항상 부풀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부풀리게 돼 있어요. 내가 한 거를 그만큼만 얘기하면 되는데 부풀려요. 더 많이 하고 더 잘하는 모습. 사람의 말은 다 거기서 옵니다. 겉에서 나오는 것, 표면의 은혜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다 대등소이한 거예요. 조금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게 큰 차이도 없습니다. 이제 바울이 야고보가 말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에 말하기 위해서, 로마 교인들이 지금 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요, 할례 받은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같이 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들을 왜 하겠습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들이 더 뭐 필요하겠어요? 그냥 불필요한 잔소리일 뿐이지. 만약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 우리에게 그런 소리로 들리는 것이고, 바울의 말을 이면적으로 볼 수 있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한글도 어려워요. 쉬운 것 같지만 이 의미가 어렵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 글자를 잘 압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러니까 다 이 자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 주 안에 자랑하는 건 줄 알아요. 왜냐면 문자적 의미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 이런 말을 몰라요. 이 말은 지금 로마서 5장 11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우리를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을 문자적인 의미로밖에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 자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먼저 이걸 알아야 여기에 이게 이제 딱 기차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분기적으로 삼아서 나눠지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느냐, 스스로 자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랑시키는 자냐가 분리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요 말로 나눠지는 거예요. 뭐예요? 도키모스.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던 하나님께서 연단한 자,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연단받은 자가 가운데 딱 서 있어요. 이게 우리의 전환점이에요. 전과 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연단된 자가 딱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이전의 우리의 모습, 바울의 모습, 모든 성도들의 모습은 다 스스로 자랑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자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 우리의 것, 내 것을 가지고 야고보가 말하는 대로 자만과 허풍들, 육신의 껍데기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이 도키모스, 연단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증명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은 성도다. 내가 그동안 불로 연단해서 나에게 합당한 성도로 만든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고 증명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자기 것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뒤에 나오거든요. 이 말이 무슨 소리인지. 스스로 자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람들 앞에 연단한 성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제일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바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교회들 가운데 가장 타락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 비교해서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로마서를 씁니다. 고린도서를 씁니다.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이렇게 7교회에 쓰는 거예요. 편지를. 그리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에 쓰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교회의 이름을 걸고 서신의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울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여러 교회들 가운데 가장 타락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 자랑한다는 말이 신약 성경에 38번 사도들에 의해서 쓰이는데 22번이나 반 이상이 고린도서에만 집중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을 모르면서 성경적 자랑의 의미를 모르는 채 야고보가 말하는 그런 자랑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교만과 허탄과 이런 데 빠져가지고 이런 것들을 엄청 자랑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자랑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고 자랑이 뭔가를 가르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자랑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의 복음 앞으로 나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쓴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쓸 때까지 그 간격이 3년여의 간격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연대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왜냐면 이게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마음 먹고 어떤 뭐 기록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뭐 큰 차이도 나진 않아요. 이렇게. 근데 3년여의 간격을 두고 고린도후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 복음으로 야 우리가 뭐야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뭐 은사가 넘치는 교회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바울이 다른 사람도 아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바울 자신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막 그냥 내지르면서 우리를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교인들이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고통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이 말씀 앞으로 나온다. 그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 자랑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3년 동안 그런 고통과 근심 속에서 연단을 받은 거예요. 3년이라는 세월이 짧으면 짧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긴 시간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세월은 휙휙 지나가요. 벌써 6개월이 지나갔어요. 2015년도 금방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긴 시간입니다. 우리 생각 없이 지나가면은 그게 휙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게 고통의 시간이기 때문에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 아니다. 고린도 교인들 바울의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지금 귀가 열리고 있는 이 연단 받는 사람들에게는 3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께서 연단 받은 자가 딱 중심을 잡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전과 후로 나뉘어지는데 그 전의 사람들은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똑같아요. 그러면 스스로 자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연단받아서 하나님이 증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칭찬, 자랑이죠. 자랑은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면 자랑을 왜 하겠어요? 사람들에게 나를 좀 돋보이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자랑하는 겁니다. 그럼 자랑과 칭찬은 동요예요. 자기를 칭찬하는 자는 뭐고 주께서 칭찬하는 자는 뭐냐? 무슨 말을 한글로 이렇게 표현을 해놔서 우리는 자랑과 칭찬밖에는 모르게 만들어놨느냐 그 말이에요. 넘겨주세요. 스스로 자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배운 말이에요. 쉬니엠이라는 말은 함께 선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들을 소개할 때 나와 함께 선 사람들이다. 사역자들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함께 섰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면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쉬니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연단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아서 하나님이 증명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자기 자랑이 없어요. 절대 이런 일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나는 함께 선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도 못해요. 이제는 모를 때는 열심히 합니다. 알고 나면 못해요. 이런 거를. 왜냐면 알고 나면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뒤에 나오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쉬니스톤이라는 말이나 쉬니스테신이라는 말이 이게 뭐 꼴만 다르지 쉬니 애니의 기본형은 똑같이 갖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옆에 넌 됐다. 내 옆에 설 자격이 있다. 라고 인정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 스스로가 막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도요, 나 혼자 그런 말을 막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이렇게 해주신 적이 없는데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말이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연단 받은 사람들인데, 연단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 이런 말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고 하면 오직 주께서, 필요수는 주님이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로마 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그렇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은혜, 믿음, 구원, 의. 그런데 그 주님께서 함께 그분의 옆에 세우시는 자가 연단되냐, 아무나 못 쓰는 거예요. 칭의 은혜는 구분 없이 아무나 받아요. 믿기만 하면. 여기에는 자격도 없어요. 행위도 없어요. 그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면의 은혜, 이면의 구원, 상황이 달라져요. 그때는 하나님이 자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요? 연단의 자격. 그 연단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함께 설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설 수 있도록 옆에 세우시기 때문에,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한 말로 표현한 자랑이에요. 이건 사실은 자랑도 아니에요. 자랑은 뭐라고요? 카오카오마이. 그래서 우리가 자랑을, 바울이 말하는 자랑을 이해하고, 바울이 이 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한 사람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경험하지 않은 건 말도 못해요. 남이 말하는 거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을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적인 단어나 어휘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말이면요, 말하거나 표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에 가장 많이 바울이 이 자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걸 만일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삶이 바뀌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듣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가 듣고 가르치던 것 계속 고수하고 그것밖에는 들려오지 않는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랑,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게라는 말을 받았어요. 바울이 자기를 말하는, 자기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0장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옳다, 하나님과 함께 섰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 사람은 내 옆에 함께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 주셔야 그것이 하나님 주님 안에 자랑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신뢰를 드는 거예요. 자랑이 무언가를 신뢰를 드는 거예요. 성경적 신뢰, 이게 자랑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내 자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옹색한 것인지를 실체를 알게 되면, 그럼 그다음부터는 못해요. 모르니까 지금 막 여기 서가지고 막 간증이니 뭐니라는 그 미명하에 막 온갖 우리의 자랑들을 막 그냥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내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바울 얘기를 지금 자기 얘기, 자기라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이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버린 사람이에요. 14년 전에는 막 이게 뭐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 전에만 해도 뭐 천국 갔다 왔다고 감정 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팔아먹던 약장수가 있었어요. 사기꾼이 있었어요. 그러면 바울의 이런 걸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연단된 자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게 얼마나 무익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네. 가짜라는 얘기 가짜. 바울은 지금 14년 전에는 그것이 엄청난 경험이었어요. 누구에게나 그렇죠.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지금 일어나면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고 세상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거 어려움으로 알겠어요? 그 정도인데 우리에게는 14년이 지난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이 지금 자랑을 얘기하는 거야. 주 안에서 하는 자랑,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자랑이 뭔가를 지금 자기의 신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면 정말 다행이에요. 14년이면 언제냐면 고린도 후서를 57년경에 썼어요. 바울이 14년을 빼보세요. 몇 년인가? 이거 김사님 속으로 계산이 끝났어요. 혼자. 그다음 43년이잖아요. 그리고 43년이면 그럼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요. 43년의 배경이 어땠는지.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불성령이 임해서 120명의 성도가 그 불을 받고 베드로가 뛰쳐나가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온 세계 각지의 디아스포라 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버렸어요. 그날 3,000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고 자기들 고향으로, 자기들 집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에서만 거주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식을 때까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죠. 기록에는 예루살렘 인구가 그 당시에 8만 명인데 2만 명의 교인들이 있을 정도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그 당시에는 사울이 주정에 된 대박해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각지로 사도들을 제외한 이 교인들이 흩어지고 디아스포라 했던 유대인들이 그때는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은혜스럽게 지금 부흥이 잘 되고 있는데 여기에 목회자가 없다더라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들려와서 사도들이 누구를 파송했어요?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그때가 42년입니다. 그때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막 그 불타는 마음으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하고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은 이방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도 아니고 믿는 유대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을 파송한 대제사장들 패거리들도 바울을 조금이 다메섹에서 이상한 놈 됐다더라 받아주지 않고, 사도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도 저 사람은 얼마 전까지 우리 그렇게 악독하게 핍박하던 자다 받아주지 않고 사울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받아줘야지. 지금 같으면 뭐 대단한 사역자잖아요. 그런 뭐 경험을, 은혜의 경험을 하고 막 복음을 전하는 뭐 대단한 거잖아요. 칭의의 복음은 그렇게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칭의의 복음 사역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실패의 경험을 하게 하고 고향으로 낙향을 해서 다소로 내려가서 10년 이상은 허송세월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허송세월이고 바울을 개인적으로는 연단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가서 3년의 시간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까지 3년 시간이죠. 그 시간은 짧으면 짧지만 바울 같은 사람들은 엄청난 긴 시간이에요. 3년 동안 연단을 받아보세요. 34년에 바울이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한 데가 42년이지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한 일이 뭡니까? 바울의 고향 다소로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같은 사역자로 동역을 했잖아요. 그때가 42년 혹은 43년. 그러면 그 즈음에 지금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간증의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즈음에. 끝즈음에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바울을 이방의 사역자로 삼아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셨을 그 즈음에 바울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면 이제 바울은 사도들이 다른 12제자가 아닌 바울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도로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12제자에게 주신 은혜는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만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간증을 하면서 자기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을 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 5절을 내게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요걸 뺐어요. 한글에서 없어요 이거를. 왜냐면 뒤에 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오니까 문맥상 안만 요걸 빼버린 거예요. 그럼 자기 얘기한 거예요. 내게 무익한 거예요. 지금은 그때는 이게 막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했다시피. 그러나 지금 바울에게는 무익한 거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칭의 때 우리가 받는 은혜지, 칭의 때 피해 주시는 은혜지, 이게 지금은 하나님께 자랑할 껌뻑지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칭의의 은혜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난리가 나는 일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셋째 하늘에 낙원에 끌려갔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데려감을 당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듣고 그 광경을 보고 왔는데 그게 어디 가겠어요? 바울은 이걸 14년 동안 이 뻥끗하지도 않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랑이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금 교육 자료로 쓰는 것이지 자랑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자랑이 무언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실제적인 교육 자료로 쓰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일을 바울은 그냥 씩 지나가는 교육 자료로 쓰는 거예요. 왜냐면 자랑,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그 자랑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거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뛰어난 자랑 아닙니까? 이런 자랑이 바울에게는 무익한 거라고. 이런 말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문자적인 이해 가지고 우리 귀에 우리의 지각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각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 말은 읽어도 모르고 우리의 말로 표현도 못하고 그러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한글 성경에 나오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뭐 손잡고 간 게 아니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부흥회할 때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이사야 53장을 딱 고민하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때 성령께서 바울을 사마리아 성에서부터 광야까지 데려갔다고 말했잖아요. 그걸 영어로는 스트레치 아웃이라고 하는데 독수리가 매가 확 먹이를 낚아채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천히 뭐 여행하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말이에요. 이 하르파겐타라는 말은 그렇다는 그런 뜻이에요. 순간적으로 느닷없이 바울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비행기 타고 뭐 열기구 타고 뭐 공중으로 올라가는 게 여유 있게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데려가신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갔냐면은 셋째 하늘까지 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하늘은 셋. 첫째 하늘이 어딘지 몰라요. 둘째 하늘도 어딘지 몰라요. 이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셋째 하늘이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이 복수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괜히 복수로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늘은 구약에는 복수 하늘밖에 없고 신약에는 하늘이 단수와 복수로 나뉘어 쓰여요. 우리가 이 하늘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 그냥 한글은 다 하늘이에요. 근데 쓰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단수로 쓰고 어떤 경우에는 복수로 쓰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담아가지고 쓰는데 우리는 그걸 구분 없이 그냥 다 읽어버리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셋째 하늘이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하나님 나라. 소위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낙원으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편에 있던 강도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니까 그 낙원, 천국이 아니고 왜 낙원이라 그러냐 그거 말 가지고 막 논쟁을 합니다. 이 낙원은 천국이 아니다.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를 안 해주면은 지금도 그 낙원 가지고 어떤 사람은 싸우고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낙원 파라데이소스라는 말과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쓰는 낙원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낙원에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장에 창조해내신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낙원에 하나님 동산. 그러니까 가본 사람만이 그것을 낙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파라다이스 하잖아요. 인간이 가장 추구하는 행복의 공간, 파라다이스. 그게 헬라어로는 파라데이소스라는 말이에요. 바울같이 우리가 그걸 보거나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상의 공간으로만 지금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실제 가보지 않았더라도 바울의 말, 그 성경의 이면의 복음들을 배우게 되면 몸은 우리가 발을 밟고 이 땅에 있지만 이미 우리 영으로는 그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실제적인 이 경험은 무익한 거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거기까지 셋째 하늘까지 이끌러 올라갔어요. 넘겨주세요. 그럼 거기서 바울이 경험한 게 뭐냐면 뭐 눈으로 본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눈으로 본 것은 다 제외해버리고 뭐만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개를 해주느냐면 자랑과 관계해서 소개해 줄 것이 요거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요거면 족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왜 오늘날 우리가 레마의 말씀을 모르느냐? 헬라어 단어로는 알잖아요. 헬라어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저도 알았어요. 그런데 왜 그 단어는 보면서 성경이 그 레마의 영과 생명의 말씀들은 모르느냐면 그건 우리가 말로 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레마예요. 하늘 아래 말들이에요. 레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에 가지고 오신 영과 생명의 말씀이 레마예요. 그게 레마 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그거를. 눈으로 그 글자는 볼 수 있지만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 말은 말로 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킹제임스 버전에서 unspeakable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입을 여러 가지 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온다고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직역하자면 inexpressible 표현할 수 없는 그 말이에요.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레마. 원래 이 레마타라는 것은 우리 이 사람의 세상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의 말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자기 몸속에. 호 로고스로 이 세상에 오시면서
그 안에 담아 가지고 오셔서 누구에게만 주셨어요? 12 제자들에게만 전해주신 말씀이 하늘나라의 레마 타 레마타다. 그게 생명을 주는 복음,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표면적인 것밖에 모르고 그걸 생명의 말씀이라고 글자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의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은 이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타 레마타,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가서 듣고 온, 그러나 말로 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아레타 레마타라고 말해요. 더 정확하게 하면 아레타 레마타 테스 파라 데이수. 그는 그 낙원에 표현할 수 없는 레마들 그 말이에요. 이게 자랑이라는 말이에요. 요게 자랑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거기 갔다 온 것은 무익한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요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표현할 수 없는 레마들을 그 들은 레마들이다. 그런데 그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줘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못 듣는데, 바울이 전하는 레마타도 못 듣는데,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그 자랑의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정반대의 것들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배경은 12장 1절부터 지금 바울이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중간에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3번 하나님께 이것을 좀 내 몸에 가시를 가셔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는 안 족합니다. 하나님 족하실지 모르지만. 그럴 텐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에게 가시는 그대로 있어요. 그 고통은.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바울이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남 신경 쓰지 마세요. 남 신경 쓰지 말고 나만 살게. 친히 말이 아니니까 남이 듣나 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야지 뭘 남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왔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표현한 크게 기뻐한다는 말은 이게 헤디스타라는 말이에요. 헤디스타라는 말은 most glad, 가장 기뻐하는 최상급이에요.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으로 기뻐하는 바울은 우리를 볼 때는 바보예요, 바보. 아니 자기가 기도가 응답된 것도 아니야. 자기 병든 그 몸의 고통이 사라진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이 말씀 한마디 듣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말 한마디 듣고 이렇게 정신병자같이 이렇게. 우리는 바울을 이해 못해요. 이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면요. 이런 말씀조차도 못 듣는데 바울의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자랑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 은혜가 너에게 좋다. 왜냐고 하면 내 능력이라는 것은 네가 똑똑하고 네가 강하고 네가 건강하고 네가 부유하고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능력이라는 것은 나는 내 능력을 누구에게 나타내냐면 너와 같이 연약한 내가 준 연약이에요. 우리 스스로 연약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연약함 가운데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뒤부터 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때문에 기뻐했겠지만 자기에게 지금 있는 가시, 그것으로도 육신적으로는 고통이지만 영적으로는 크게 기뻐한다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연약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와. 내가 팔팔하게 살아가지고 그러면 내 것밖에 안 나온다.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인정해주고 그러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을 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과 단련을 받은 사람은요, 자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는 자랑,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은 그때부터는 내 껍데기를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뭘 자랑해요? 나의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온전함이 되기 때문에 내 연약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뭘 봤다, 내가 뭘 받았다, 내가 뭘 이루었다,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다, 이런 거는 시참하는 하수들이 하는 얘기고, 바울 같은 믿음과 은혜에 있는 사람들은 내게서 뭔가 자랑할 순간이 부득불 찾아온다면 뭘 내나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바울이 말하는 자랑이에요.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바울이 알게 됐습니다. 바울도 자기의 그 육신의 고통의 경험과 오랜 시간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랑이라는 것을 자기도 알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요? 이미 이 14년 전에 경험한 그것들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나오는 거니까 이거 과거의 일이에요. 지금의 일이 아니고, 과거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이런 믿음과 자랑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 정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하다는 말이 큰 글자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또 그렇게 고통스럽지, 고통스럽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 고통이 너에게는 넉넉한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육신적으로는 참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니, 어느 누가,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 같은 이 평범한 사람들이 육신의 고통을 받으면서, 현실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금식하고 매달리지 않은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은혜라는 말이에요. 왜요? 왜 그게 은혜일까요? 그 연단이기 때문에. 이 연단을 거쳐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리고 자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내 자랑거리의 내용들이 무언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몰라요. 평생을. 신앙의 연륜은 오래될지 모르지만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눈 감기고 귀 막힌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뒤에 나오는 그 이유가 바울이 자기의 이제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서 온전케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좀 잘난 것, 바울의 그 명철한 두뇌, 학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케 하시면 더 좋은데, 왜 하나님은 부득불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이렇게 연약하고
약하게 만드셔야만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이렇게 말만 하면 누가 이 말을 받아들이겠어요? 바울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겠어요? 누구에게나 다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바울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바울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온전함을 나타내시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그때부터는 자기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사도가 되었느냐 하면 이는 이유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한글은 참 이렇게 출처도 부르는 우리끼리 아는 말로 써놔서 이 말 가지고 지금도 우리끼리 통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도 모르는 채 그리스도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주 안에 자랑한다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이보세요. 한글로 써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신학의 맥락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장막,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 에피스케노세라는 말은 이건 세는 미래형이에요. 계속 장막을 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울이 복음 사역을 끝마칠 때까지. 아니 바울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 위에 계속 장막, 하나님의 성막을 줍니다. 어디에다가요? 내 위에라고 하지만은 내 위에는 그냥 내고 애가 붙으면 내건.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것 위에다가 하나님의 장막을 치실까요? 바울의 것은 쓸모가 없어요. 바울이 아무리 학식이 많고 머리가 명철하고 그 당시에 율법사 가운데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뭐 아무개고 뭐 어디 대학을 수석으로 나오고 박사 이런 건 아무 하나님께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만은 대단하게 흠명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큰 교회에서는 박사학위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우리끼리 쓸모가 있는 것들 가지고 우리끼리 포용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온전하게 나타내실 때에는 우리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요. 우리 것은 아무것도 손톱만큼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것 위에다가 바울의 것은 다 묻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쫙 쳐버리는 거예요. 너 그걸 필요 없어. 내 거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자꾸 내 것 가지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쳐주신 장막이 없으니까 내 것밖에는 나오죠. 내 것. 내 것이 뭐예요? 내가 배운 말, 내가 이해하는 말,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말, 그리고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내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바울 같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누구나가 다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난 줄 알고 자랑을 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 쓸모없는 그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나타나지 못합니다. 나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나로 말미암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린 자였구나 라는 것을 이때가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부터는 자기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뭐만 자랑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나의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만 자랑한다는 그 자랑의 복음을 고린도 교회 신약성경에 38번 사용되고 있는 그 카오마이 자랑이라는 말을 22번이나 고린도 교회에 집중적으로 복음으로 쓰고 있는 이유가 바울이 지금 자기의 개인사부터 지금 막 14년 전에 또 쭉 장황하게 고린도 교회 복음으로 전하면 고린도 교회 가장 진의 교회 가운데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설교를 한다는 건 사람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이 복음도 마찬가지인데 이면의 복음은 더더욱 그런 거죠.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이런 경험을 딱 하고 보니까 자기는 없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바울의 모든 것 위에 장막을 확 쳐버렸어요. 바울의 것은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까 우리가 이 교리적으로 관념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혔으니까 우리가 함께 못 박힌 거다 이렇게 표면적인 교리로밖에는 우리가 가르치지 못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이 무엇이냐가 그 사람이 말하는 십자가를 결정하는 것이지 십자가를 말한다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십자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경험한 십자가는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게 자기가 죽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 것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것만 자기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자기 것은 장막에 다 물려져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자기 부인이고 그런 사람에게서는 뭐만 나와요? 그래서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내용이 자기 것 위에 하나님이 쳐주신 그 장막의 내용들이에요. 그 능력의 내용들이 십자가지 십자가가 뭐 골고다 언덕에 나오는 나무 그때 저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넘겨주세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또 자랑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자랑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잘못 가지고 사람의 것들, 자기 것을 자랑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만 걸면 그게 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걸로 그렇게 속이고 있으니까 바울이 십자가의 죽음, 갈라디아 교회에 향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죽었으니까 우리도 함께 믿으면 그런 줄로 가르치고 배우는 그것을 바울이 지금 6장 14절에서 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뭔지. 이제 바울은 없고 바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이 바울 것 위에다가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신 것인데 그게 뭔지 그거를 지금 또 하나의 신뢰로 드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자기에게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해. 죽어진 사람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졌는데 자기께 뭐가 있겠어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께 나오는 거예요. 뭔가가.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께 나오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바울은 자기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 그게 진짜인 사람은 6장 14절에 그 고백과 삶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또 우리는 잘 이용하잖아요. 십자가는 말로 십자가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살펴보면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고 표현된 말을 우리가 로마서에서 나뉘면 메게노이토예요. 이런 일은 생겨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역하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희구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이거 지적하면 이런 일이 없기를 그 말이에요. 감탄문의 희구법이에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노라.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자랑이 어떤 것들이냐면은 자기의 연약한 것들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죽은 사람의 증표예요. 그것이 자기 것을 하나님의 속막으로 다 묻어버린 장사된 자의 증거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 이것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적인 맥락을 훑어오면 바울이 하는 말 이렇게 일관되게 하나님 안에서 이런 자기의 경험을 통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같이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삶은 없는 껍데기를 말하는 게 아니다. 빌립보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가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빌립보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나 로마 교회들 같이 유대인들이 판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그런 교회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내에서 할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도 아직 표면적인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표면적인 것들을 얘기하니까 도대체 할례가 뭐냐? 할례파라는 것은 할례당이라는 개혁에서 할례당, 할례파라는데 할례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할례받은 자들이다. 누가요?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가는 게 동료예요. 한글로 봉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로 알아요. 나도 과거에는 그렇게 알았어요. 오늘 이 봉사는 라투유오라는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적 예배라 할 때 예배로 나오는 단어예요. 이 구약시대 제사예요. 구약시대에도 예배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경배가 있고 하나는 제사가 있어요. 제사가 예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둘이에요. 하나는 프로스피네가 있고 라투리오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밖에는 몰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이제부터는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할 때 그 프로스피네예요. 라투리오가 아니에요. 우리가 몸으로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리고 교회 일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으로 예수님께서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배에서 레마가 흘러나오리라는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프로스피네고 그런 사람들이 이 라투리오도 잘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더 잘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다가 율법만을 알 때는 율법만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이 이면의 복음을 통해서 온전한 율법을 알게 되면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섣부르게 아는 사람들은 나 자유 얻었다고 그래가지고 잘 안 지킨다고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하는 것이지 바울의 복음은 그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자기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더 잘하고 철저하게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사역이에요. 사역자예요. 그럼 이제 이 봉사는 이제 영의 예배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라가는 것은 같다고 말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영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세 마디는 표현만 다르지 같은 말이에요. 영의 예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그 자랑, 그리고 그것은 곧 그 은혜와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 육체,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는 자다. 나는 이게 묻어진 자다. 하나님의 장막에 의해서. 세 마디가 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이 할례 받은 자라는 거예요. 어떤 할례요? 이면의 할례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뭐 육체 할례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면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 이면의 복음 레마타를 알아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그 시간을 거쳐온 사람들만이 귀가 열어지는 거예요. 오후에 이제 나올 겁니다만은 열어지는 거예요. 그 열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억지로 막 그냥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심으로써 그 말이 들어오는 것이지, 그걸 들어보겠다고 막 해서, 그런 노력 필요하긴 하지만 되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기도 자랑이 나와요. 그런데 이 자랑은 어떤 자랑이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놓고 욕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실컷 박해와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한대요. 그런 걸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걸 내가 자랑합니다. 어디 딴 교회들에 자랑할게요. 이게 무슨 자랑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우리 연맥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바울이 이런 걸 겪어왔다 그러잖아요. 아까 하나님에 의해서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말을 못해요. 표현을 못한다니까요. 나왔죠? 아렌타, 레마타에 표현할 수 없어요. 이런 말들을. 바울은 이거를 경험한, 하나님의 손에서 직접 경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안에 이게 정립된 말씀과 믿음이기 때문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 하는 것이지,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말 했다고는 뺨 맞잖아요. 지금 고난 속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아무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얼마나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겠습니다.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욕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의 눈에 보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그 박해와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양상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놔두시는 막 이러고 있는 모습이겠어요? 바울이 그 박해와 고난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본 그들의 영적 모습은 인내와 믿음을 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박해와 고난을 받으면서 칭의의 믿음이 채워져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연단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연단을 받으면서 그들이 그 연단을 인내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안 돼 보여요. 참 마음이 아파요.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게 뭐 좋겠어요? 더군다나 목회자 입장에서 자기 교인이 그런 일을 겪으면 얼마나 마음이 같이 아프겠어요. 같이 기도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눈이 띄어진 사람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자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지금 아무에게 성도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그러나 고생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고생이 연단이 아니라고 그랬죠. 연단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그 연단 시련 속에서 그들이 그 인내하면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연단이, 하나의 연단이고, 이런 것을 몰라요. 그냥 어려움만 당하고 시간만 보내면,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는데 남는 게 없으면 그건 고생이다. 그냥 고난이에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다 고생하고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연단을 말하면 자기가 그걸 겪은 줄 알아요. 증표가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연단으로 겪은 사람은 이 이면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 귀에 들려오는 사람이에요. 지각이 열려서. 그렇지 않으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요. 바울과 같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끊임없이 할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하나님께는 피를 흘려요.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도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그들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성도를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도가 그걸 겪으면서 인내와 믿음을 잃지 않으면 바울같이 나오는 거예요. 훈훈한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바울에게 주신 그 음성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 고통 속에서도 바울이 크게 기뻐한 것처럼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우리를 죽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존재하게 새로 하나님의 장막을 쳐주시는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 이런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곁에 하나님과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